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은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는 장면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떨긴 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바로 앞에 서서 출애굽을 요구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게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명령을 하신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는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배는 세상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겠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사단 마귀는 방해를 해요. 자꾸 그 세상의 어떤 문화로 인도를 하고요. 또 재물로,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항상 묶어둡니다. 우리를 붙잡아 두고자 합니다. 세상의 문화, 또 세상의 재미로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를 항상 세상 가운데 묶어두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이 바로가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 이건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이에요. 그럴 때 바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누구이게? 여호와가 누구이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 바로의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한 데에는 애굽의 신들과 연관이 있어요. 그 당시에 애굽에도 보면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또 바로에게 출애굽을 명하기 위해서 재앙을 주셨는데요. 또 그 재앙을 주시면서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리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애굽인들은 다양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왕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기를 하나님도 다른 신들과 하나의 신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마치 그 일본에 가면 우상이 800만 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도 보면은 그 신들을 섬기면서 각기 신들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그 신들 중에 하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바라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왕 역시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왜 그 목소리를 듣겠느냐,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지 못하고 자기 나라에 있는 여러 신들 중에 그런 잡신들처럼 그 잡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교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몰라서 교만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도 교만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몰라서 교만을 행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 하나님을 몰랐건 알았건 교만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패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역사의 교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반드시 어떤 권력가든 어떤 권세를 가졌고 왕이든 재상이든 다 이제까지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다 망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이 세상 신과 이런 잡신하고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이 바로왕은 자신들의 숨기는 그 애굽의 신들처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가 그 거역했을 때 다시 한번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해요. 여기서 사흘길은 약 96km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대전 가기 전 그 정도 거리가 되는 거리지만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 요구에 바로는요 다시 한번 거절을 하게 돼요.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이 져지게 됩니다. 더 고역을 더 주게 돼요. 더 노역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이 벽돌을 굽는 것이었는데, 전에는 이 벽돌을 굽을 때 집을 주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절기를 지킬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이 바로가 화가 더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주었는데 이제는 집을 주지 않고 직접 집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의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된 일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바로에게 찾아갔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고역을 하게 되고 더 힘든 가운데서 놓여졌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고통이 더해 간다고 하는 그 이면에는 항상 마귀의 방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과정에서 항상 마귀의 이런 방해와 역사가 존재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길 원하셔요. 또 해방되길 원해요. 마귀에게서 또 그 억압받는 환경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셔요. 그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과 쉼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항상 방해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가다가 우리가 무당들 얘기도 듣잖아요. 간혹 무당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면은 악한 영들이 멀쩡하다가 아프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지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을 방해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거듭될수록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마귀는 떠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또 억압받는 그런 상황에서 사망의 사슬이 풀어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진리의 가치를 구별했으면 합니다. 진리 안에서 주어진 복은요. 때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수고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영적인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도 이 육체의 수고를 다 벗고 가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의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때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벗어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혹독한 고난의 그 대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도 혹 세상의 고난이 나에게 힘이 될 때도 늘 진리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평안을 주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되는 역사를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